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다음 곡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5절까지. 거기에 읽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가 있을지언정 너의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지언정 너의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 이렇게 인도하시게 하셔서 감사드렸고 또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일찍이 참여하시려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이 서투른 한국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여기 온전히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번 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40일 후에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도 겪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실 때 오히려 실수를 노리고 트집을 잡고 어떤 수작이로라도 그 인자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다면, 언제나 그렇게 일치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지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시는 그 모습에 오늘 본문에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지금까지 귀신도 쫓으셨죠. 불구자들도 치유하셨죠.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을 놀라워하기는커녕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문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의 심보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뭔가 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서 속을 썩이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기도가 통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이렇게 매우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잠시라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혼자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도자들이나 리더의 어떤 길이죠. 리더의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혼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를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셨던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만 한참 뚫어지게 봐도 오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선을 이루시나 그 비결이 보이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새벽 예배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뜻이 깊지만 혼자 계실 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이 없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마음이 회심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도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신하고 팔아먹을 가롯 유다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한 번도 십자가에 가실 그 길에 한눈을 팔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을 정하신 후에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깊은 학문적인 것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치유를 갈망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대하면서 한 사람씩 고쳐주십니다. 이제 사도행전쯤에 보면은 그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것을 본받았던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는 곳에는 일단은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영혼이 그만큼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으로 붙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을 얻어갑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영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유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영적인 그런 질환보다는 그냥 육적으로 아프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다니면서 놀랍게 그렇게 치유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마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모이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영적인 치유와 육신의 강건함을 받으시는 놀라운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듣고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참여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힘을 입고자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밝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나 귀신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잠시만이라도 고개를 들고 훑어볼 때, 그러니까 우리 관심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심사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이 팔복을 보면은 여기서는 영적인 가난함,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니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저 문구대로만 해석한다면은 내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스스로 의문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내가 과연 가난한가? 우리가 빈곤과 부유를 볼 때는요, 이것은 상대적인 상태입니다. 상대적이에요. 제 삶을 도널드 트럼프하고 비교해 보자면 저는 빈곤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도나 아프리카의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이나 고아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저는 바로 지금 어느 나라의 임금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큰 땅에서 이 아리조나에서 비교적 부유한 상황의 삶이 과연 만족스러운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족을 세상의 기준에 두지 않으시고 빈곤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을, 그런 꿈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는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부유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물질적인 것에만 다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의 삶,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날에는 이럴 것이라 가난해도 복이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차지하는 것조차 원하지도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21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저도 제 삶을 바라볼 때는, 제 삶을 돌이켜볼 때 부족해서 굶주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한번 어렸을 때 아주 그냥 배가 째지게 그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우리가 듣기 솔깃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희생으로 통해서 아무것도 한이 없이 다 채워지면서 살았습니다. 금식 기도는 한두 번씩 해봤지만 우리 지상에서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수두룩하거든요. 미국이라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는 여기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식당에서 이렇게 외식을 할 때 남기고 버리는 음식들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는 식량이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줄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을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할까, 그걸 꿈꾸게 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줄인 자들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할까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이제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리 중에 슬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셨을 그런 시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 한이 맺히셨을지 그런 것도 있겠죠.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어긋나고 많은 것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울면은 내일 웃을 것이라. 오늘 허기지면은 내일 포만감을 누리리라. 오늘 가난하면은 내일은 주님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현재 상태에서 거기에 완전히 얽매여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는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라는 그런 긍정감과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전에는 어부도 있었고 그리고 세리도 있었지만 그 삶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아서 예수님의 그 이끄심에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지에 있던 제자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빈곤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니까 없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챙기고자 하는 것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없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그냥 흔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서도 느끼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뜻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힘을 기울일 때는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뭐 바깥에서부터 막 우리 대적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씨름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나태함, 이기심,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한다고 해도 우리 외부에서 반대를 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 친척, 친구들, 교회 형제 자매들, 심지어 종교 기관에서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각오하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환영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이 과연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욕을 듣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면은 인자와 함께하리라. 그것을 기뻐하라 하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미국 같은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뭐 인도나 머슬림 강국에서는 정말 목숨을 위태로워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아직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한 영혼만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문을 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그 관계, 1대1의 관계에 매우 큰 중심을 두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일 때는 우리한테는 물론 관심이 있겠죠. 근데 저 제외로 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이웃, 그리고 나보다 없는 사람, 특별히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없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우리 것을 챙기며 살아가는 이 부끄러운 삶 중에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이미 부유한데 기도를 하는 게 내용이 더 있게 해주십시오, 더 복 주십시오, 더 복 주십시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좀 편한 그 여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연 가난하지 않다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각오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허기진 자들을 먹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삶을 꿈꾸십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의 바탕인 것 같습니다. 슬퍼서 우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사람한테 진정하게 그 마음의 위로가 주는 그런 삶을 목표로 세우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욕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것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외로운 길에 입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무리 질 때 우리들에게 과격한 경고를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24절하고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다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배부르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냥 맨날 웃는 삶만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좀 더 깊이 알고 타인의 주림을 염두하시기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뱉어내겠다고 하세요. 뱉어내겠다고. 우리는 필요한 게 없다. 다 충분히 다 있고, 그래서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아주 밋밋한 미지근한 그 신앙 사람들을 뱉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없을 것이라는 이 개념은 누가복음에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신 그 비유가 있는데, 나사로와 부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사로는 살면서 누린 게 없어요. 그 부유한 사람 그 집안에 한 번도 못 들어가고 그 바깥에서 개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부스레기만 먹고 산 그 불쌍한 존재가 천국에서는 누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서 뭐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 여기에서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아쉬운 것들이 있어야만이 천국에서 뭔가 받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굉장히 간단한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한 사람한테 천국에서 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할 때 여기 있는 걸 다 누리고자 한번 왕창 누리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되겠죠. 하지만 오늘 위로의 말씀은 없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줄이고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은 나중에서 여기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그 꿈들이 내가 상상하기보다 10배, 100배, 1000배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창세기에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동등한 권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 하고 선포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과 어둠을 가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에게 솔깃하게 유혹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하는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오늘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상의 기준으로 목표를 두지 않고 우리 잠깐 살아갈 이 생애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각오를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우리 것만 챙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그 영안을 떠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인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김재혁 목사님 모든 일정이 잘 순조롭게 마무리를 짓고 돌아오실 때까지 그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 크나큰 영적의 부흥이 있기를 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